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 땅에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말씀과 같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마치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주 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봤듯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읽었던 부분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악에서 구원해 달라 말씀합니다. 이 시험, 우리가 큰 주제가 뭐냐면 시험을 이기는 삶입니다. 시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 시험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려고 하는 테스트고 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temptation, 유혹,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원론적으로 싸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느 것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시험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겨나는 일들, 일상의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일들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시험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이 얄팍한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려면은요 우리가 정말 시험에 빠지고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되는데요 도저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왜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악인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도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또 그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미혹과 유혹을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시험이 있었나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죽여서 멱을 따고 그것을 완전히 시체를 토막을 내서 각을 떠서 그걸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나한테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그러한 시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맞는 시험을 하셔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든든히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괜히 오지도 않을 시험,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허황된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게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에 들기 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이 저 멀리 있는 데서 옵니까? 여러분 저 미국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긴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요 아주 가까이에서 생겨요. 시험은 우리 가족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에서 생길 수 있고 혹은 내 자신,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시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시험에 들고 우리가 잠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배에 한번 주일날 빠지는 거 할 때는 막 마음이 너무나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건가? 내가 주일날 이렇게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해도 되는 건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도 빠져도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고요,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매일매일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고 안 가고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나라에 달려 있습니까? 국가에 달려 있습니까? 질병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믿음의 공동체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공산주의 나라에서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저 북한도요, 1,500개의 지하교회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은요,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북한 땅에서도요, 1,500여 개의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하나, 정말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뭐라고 해도요, 매 주일마다 띵동띵동하고 문자가 오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모이지 말라고 해도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의 성수하기가 너무나 힘들고요, 이제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이제는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늘어났는데,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우리가 옛 고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 보면은요, 어떻다고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지 말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탁 끊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묵상해요. 죄를 묵상. 죄를 묵상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아마 다윗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어려서도 목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섬겼던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요. 그런데 그 위대했던 다윗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둬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말씀 묵상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는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지만 일주일의 나머지 6일은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때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수 너무나 신앙의 기본이고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그 시간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본당 뒤에 가면은요, 말씀 묵상 노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별로 정해셔서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잠언이면 잠언, 그 책별로 정해서 매일 하루에 뭐 3절이라든지 2절이라든지 5절이라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까, 그렇게 하면서 적용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 묵상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요, 제일 힘든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선교지 막 그 무더운 막 사막 같은 곳, 열대림도 있을 수 있고요, 시베리아 같이 추운 땅일 수도 있고, 또 말도 통하지 않고 뭐 외부로부터 공격 오는 세력, 이슬람 세력, 여러 가지 타종교의, 이교도의 어떤 공격,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외부로부터 공격, 힘든 질병,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지만, 물론 그러한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요,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죠? 다 이제 직장으로 어디로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카톡을 통하여서 서로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한 거를
사진 찍어서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올려서 서로 나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이 이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결국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이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세상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처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령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타협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대적할 대상입니까? 무엇이죠?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죄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냥 같이 죄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요셉은 어렸을 때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죠. 그 다음에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종으로서 일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생긴 게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잘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멀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의 아내가 함정을 파놓죠. 그날따라 그 집안에 아무도 사람이 없고 요셉하고 그 주인의 아내만, 보디발의 아내만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이번엔 이 보디발이 아내가 작정을 하고 요셉의 옷을 잡고 안 놔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 안 놔줘요. 이렇게 뿌리치려고 해도 놓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와 타협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뿔 달린 그러한 것들,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미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옷을 잡고 안 놔줄 때요, 요셉은 그 옷을 벗어놓고 그냥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멀리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타협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지난 정권 때 그 최순실이가 이제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부패 혐의로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런데 최순실이 재판을 했던 그 특별 검사가 최순실을 향해서 막 죄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가관인 거예요. 최순실한테 그렇게 이 최순실의 죄에 대해서 막 들먹였던 그 검사가 지금 여러 가지 그냥 뇌물 혐의와 많은 것들로 막 부풀려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갈수록요, 그냥 주변에서 뇌물을 갖다 주고요,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온갖 죄의 미혹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즉, 죄와 타협하지 말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요, 뇌물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미혹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이 이김을 믿으시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